오늘 예레미야 13장 첫 번째는 선지자의 이상한 행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행동이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상한 행동이냐? 1절부터 7절까지죠. 배로 된 띠를 사라는 거예요. 그 띠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 중에 에봇이라고 있었죠. 거기에 이제 허리띠를 차게 돼 있는데 이 허리띠를 배로 만든 것.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면 명품 허리띠예요. 명품 허리띠. 그 당시 배가 비쌌기 때문에 명품 허리띠를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품 특징이 뭡니까? 물도 하면 안 되죠. 물도 하면 안 되고 뭐 땀 흘리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브라데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땅을 파고 그 띠를 그 강 속에 숨겨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브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뭐 한강 가는 정도로 생각하고 안양천 가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일까요? 600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그거보다 거의 반을 더 가야 되는 아주 멀리 있는 강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 강에다가 명품 허리띠를 땅을 파고 숨겨둬라. 숨겨뒀죠. 그리고 며칠 뒤에 또 가라는 거예요. 또 가라. 또 가서 그 땅을 가져오라. 그 띠를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땅을 파보니까 그 띠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다 썩어 있는. 이 행동을 왜 할까요? 비싼 띠 누구 돈으로 샀을까요? 하나님 돈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선지자 돈으로 산 거예요. 명품 띠를 사서 허리띠를 사서 600km까지 한 번 가는 것도 아니고 왕복을 몇 번이나 하게 하시면서 이것을 이제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이나 어떤 예언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죠. 들리는 게 아니라. 언제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좋을 때 환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 보여주시냐면 도저히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지경까지 떨어지면 하나님 마지막 사용하시는 것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기적 좋아하고 뭘 봤다 그러고 뭘 봐야 믿겠다 그러는 그것은 고차원적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상태가 너무 낮아지고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어서 선지자가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성경을 한 번도 펴보지 않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디오와 오디오를 같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지자에게 멀쩡한 명품 허리띠를 사가지고 숨겨두고 그 물가에 넣어두니까 썩었지 이걸 왜 보여줄까요? 모르니까. 도저히 말씀을 읽을 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뭐 아무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에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 행동에 대한 해석이죠. 해석. 띠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했으니까 이 띠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유다의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이 교만을 너희들이 교만한 것을 다 썩게 만들겠다. 어떻게 해서 썩습니까? 이방에 끌려가가지고 썩잖아요. 썩을 때까지 이방에 끌려가가지고 고생하게 해서 너희의 교만을 다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그 뒤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 오면 교만의 결과로 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만이 이미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만이 은사인 사람이 있어요. 뭐만 하면 작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구나. 저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는데 그게 아니고 교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교만합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만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을 썩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십니까?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속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달라붙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달라붙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벨트를 이렇게 메어 놓은 것은 하나님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가게 하려고 벨트를 딱 메어 놓고 끌고 가는 건데, 이 벨트가 교만 때문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도가 사라지고 이제는 심판의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면 어떤 교만을 이야기할까요? 어떤 교만인지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이 교만 어떤 교만입니까?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교만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교만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이에요.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여러분 깨닫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뭘 구했어요? 금을 구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고대 왕은 두 가지를 수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수행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재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왕이시라서 하나님이 재판하셨는데 이제는 인간인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처럼 재판할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말은 사람들이 왕을 원해서 하나님을 허락해서 왕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재판하시는 왕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솔로몬 말년에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막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 인생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2번이나 찾아와요. 회개시키려고.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왔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사라진 거예요? 듣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상하게 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포도주가 진노의 포도주예요. 가죽 부대 안에 포도주를 가득 채울 것이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먹는 사람마다 다 취해서 왕도 취하고 신하도 취하고 아버지도 취하고 아들도 취하고 이래서 사리 판단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면 우리가 이성적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싸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신하와 임금이 싸우고 온 나라가 분열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 것이다. 이게 심판의 직접적 메시지예요. 근데 이것을 들은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뒤에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니 그러면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채우지 어디에 채우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원래 가죽 부대에 채우는 거야.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반응하는 사람들은 조롱과 아주 웃긴 농담 정도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참 우리 이 시대에 우리를 지금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기후의 위기를 통해서 어떤 사회 현상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주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아주 그냥 하나님의 농담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민족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심판 앞에 조롱으로 반응하는 자기 백성,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게 은혜예요. 내 고집을 기도하는 가운데 다 꺾어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게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들으세요.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교회 나와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때 끊고 돌이키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안 듣거든요. 끝까지 안 듣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래가지고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묵상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고요한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내 내면에서부터. 그걸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손짓하는 그 음성이 있다고요. 그 느낌이 있고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반응하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것보다 내 욕심 때문에 못 들은 척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깊은 음성에 집중해서 그 소리에 민감해지고 그 우리의 욕심을 깨트리고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만 가지고 살아도 인생 짧아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인생은 짧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만 가지고 살아도 짧은 인생, 왜 맞으면서 갑니까? 왜 돌아서 갑니까? 왜 막 주어 터지면서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직진하고 직립보행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